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4절입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을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26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27절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 압살롬은 자기의 이제 혈육인 다말이 강간을 당하는 일을 보고도 잠잠하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정도 지나니까 다윗도 뭐 수습이 됐나 보다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겉으로 잠잠한 거 보고는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암논도 2년 동안 좀 쫄아 있다가 별일 없으니까 뭐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 잠잠하고 있다가 이제 일을 꾸미게 됩니다. 고대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수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일 중요한 행사겠죠. 이때 잔치를 베풀려고 한다고 하면서 모든 왕자들과 더불어 왕을 이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왕까지 움직이면 너무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번잡스럽고 폐가 될까 봐서 야 괜찮다, 내가 너 축복한다, 이렇게 좋은 시간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은 모든 왕자들은 다 왔으면 좋겠다. 암논도 왔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그 형제간이니까 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뭐 제일 처음에는 암논은 뭐 안 가도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그래 그러면 다 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이제 그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날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암논을 이제 부른 이유는 암논을 죽이겠다는 게 분명한데 다윗은 실상은 가지 않았는데 왜 다윗을 초청했을까요? 여러분 꼭 다윗 왕이 보는 앞에서 암논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뭐 다른 왕자들은 죽일 생각이 없긴 없었는데 암논은 죽일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냥 배를 안 끼치겠다는 마음에서 안 갔을 뿐이지만 다윗이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다윗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공개적으로 보는 앞에서 암논을 죽이면 이전에 이제 뭐랄까요? 자기 친혈육이 당한 그 일보다 아버지는 어쨌든 눈에 본 일이 훨씬 더 크고 그러면 이제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배제가 될 텐데 그거를 원해서 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악행을 행한 암논에 대한 증오도 있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의를 세우지 않는 감정적으로 한번 화 버럭 낸 이후로는 다말을 위로한 적도 또 압살롬의 상처를 이렇게 감싸 안은 적도 그리고 악을 행한 성폭행을 행하고 근친상간을 행한 이 암논에 대해서 공의를 세운 적도 없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있었고요. 또 아버지는 단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왕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덮어서 넘어가게 하지 않았으면 다윗도 바로 지금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나서 생각해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서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너무 많고 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암논이 그 자리에 가게 되었고요.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압살롬은 이미 이제 이야기를 해두었죠. 암논이 제일 처음에는 긴장을 하지만 뭐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게 연출을 하니까 술을 막 들이키다가 또 이 암논이 충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다 생각하고 술을 막 진탕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호 주면 바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자, 이때 그의 종들에게 한 그의 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 표현 어디서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를 비롯해 가지고 선지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지만 사탄도요, 악한 자도요, 꼭 이 악한 말을, 악한 명령을 주고도 꼭 두려워하지 못하게 용기를 내도록 이렇게 부추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종들은 이 일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이 일하고 나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처형당했겠죠. 이것은 어쨌든 왕자를 죽이는 것은 사실은 왕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쿠데타에 사용된 인물이었을 텐데요. 다 죽임을 당했겠죠.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평생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실질적인 악행,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된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고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안 들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면 사단의 말을 들을 기회도 마음도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으면 반대로 꼭 사단의 말이라고 해서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을 가장한 사단의 말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사단의 말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용기를 내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 여러분에게 명령처럼 뒷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되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33절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제 소문이 들렸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가지 않았으니까 소문을 들을 뿐이죠. 모든 왕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워낙 말이라는 게 그죠? 왕자 암논이 죽었대. 뭐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몇 달이 건너면요 다 죽었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막 충격을 받고 막 쓰러지겠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이제 그래도 어쨌든 다윗 왕 가니까 조금 있지만 사실은 이제 겉다리니까 별 영향력이 없었는데 요나답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암논한테 어떻게 하면 그가 상사병에 걸려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다발을 취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요나답이요 다윗 왕한테 가서 두 번이나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암논만 죽었고 다른 왕자들 안 죽었다고 안심하시라고. 여러분 이거 요나답이 추측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으니까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확신 있게 만약에 이야기했다가 실제로 아니면 얼마나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일이 됩니까? 왕이 기분 안 좋을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두 번이나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알려고 하면 누구랑 결탁해야 돼요? 압살롬과 결탁해야 되죠. 암논과 결탁해서 나쁜 짓 저지르게 해놓고는요. 지금 압살롬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누구한테 붙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장자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자한테 어떻게 붙을까? 장자 좋아하는 말 해주면, 장자 듣고 싶은 말 해주면 내가 가까워지겠지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왕이 예승에서 멀어지는 걸 보고는 말을 바꿔 탄 겁니다. 압살롬에게 말을 바꿔 탄 겁니다. 그리고는 네가 어떻게 행동하면 암논이 무장해제가 되고 서로 결탁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암논이 요나단만 안 만났어도 요나단만 가까이 하지 않았어도 이런 파국에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압살롬도 요나답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간교한 자들은요 입에 혀처럼 방법을 알려주지만 그 이유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위합니다. 어디에 붙어야지 나중에 다윗 이후에 내가 계속 지금도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말하자면 자기 작은 아버지가 왕이 된 거니까 조금 겉다리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 때가 되면 자기는 이제 더 완전 그냥 겉다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리가 계속 있을까? 요거 생각한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쫓는 사람과 의를 쫓는 사람, 이를 쫓는 사람과 의를 쫓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같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딱 나뉘게 됩니다. 근데요,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나한테도 편하다니까요. 내가 뭔가 있을 때는요, 나한테 정말 찰싹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내 편인 줄 알아요. 나를 위하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먼저는 이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쫓는 사람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를 쫓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요.
의를 쫓는 사람 아파도 여러분 의란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내 주위에 의를 쫓는 사람은 나보고 잘했다고 이야기할 거고요. 의를 쫓는 사람은 아프게 충원할 겁니다. 잘못됐다고. 근데요, 인간은요, 나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좋지, 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를 쫓는 사람 되시고 의를 쫓는 사람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35절입니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하고 이 왕자들은 막 급하게 잔치인 줄 알고 했다가 살인을 보고 10년 감수했다고 하면서 뛰어와가지고 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요나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예.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 굉장히 악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고 하면 조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답이 말한 대로 암논이 행동했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언지를 준 대로 압살롬이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내가 말한 대로 되었다. 뭐랄까요? 상태를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인간 속에 엄청 강합니다. 원죄가 뭐냐고 하면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이죠. 하나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루어졌을 때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원죄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말한 대로 이룰 수도 없지만 이루어졌을 때 더 재앙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말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강한 욕망이 원죄이기 때문에요. 결국 내 말대로 사람이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을 장난감으로 만들고 싶고요. 내 말에 의해서 통제되게 하고 내 말대로 조종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게 원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조종과 통제. 예수님과 사단의 차이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지만 계속 자유를 주고요. 자유함 가운데 스스로 성장해서 결국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사단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뭐 은사를 가졌다, 뭐 이렇게 뭘 봤다 이러면서 능력 있다 하면서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숨 하나도 제대로 못 쉬게 만들면서 그냥 생각 하나도 딴 생각 못하게 만들면서 딱 통제하고 조종해가지고 지 맘대로 이렇게 이끕니다. 하나님은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분이신데 사단은요 올가매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요나답이 이 참 악한 모습, 여러분 이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아마 암논한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담대히 용기 내.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압살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해놓고는요. 내 말대로 또 반편에 서가지고는 내 말대로 되었나이다. 내 말대로 됐잖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싸우지 않으면 내가 요나답이 되고요. 내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말씀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읽기 시작하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고요. 말씀이 자기 부인의 검이 되어야지만 자꾸 우리가 다 허물이 많죠. 그렇지만
끝까지 그래도 다윗의 길에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루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 38절입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 산지 3년이라. 39절.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압살롬은 도망갔습니다. 그슬 왕에게 갔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외할아버지잖아요. 자기 엄마는 이 왕의 딸이었죠. 이방 왕의 딸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글로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 암논으로 말미암아 슬퍼했습니다. 근데 3년쯤 지나니까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3년 정도 막 슬퍼하다 보면요, 꼭 자기가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보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집떠난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고질적인 문제죠. 암논이 강간했을 때도 질책하지도 않았고 심판하지도 않았지만 압살롬이 살인했는데도요, 여러분, 암논을 그냥 마음으로 취하게 슬퍼했다고 해서 뭐가 바뀐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단행해야죠. 그런데 공의를 단행하지 않는데 감정적으로 슬퍼한 것만으로도 암논은 이제 됐어 라고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고는요, 또 살인자인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공의의 말씀은 없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만 화를 냈다가 그냥 또 불쌍히 여겼다가 또 그냥 방치했다가 또 그냥 간절해졌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같은 모습이 계속되는 자녀들의 반란과 살인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뒤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또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지고 공의를 행하면서, 근데 말씀의 핵심은 또 사랑이잖아요. 공의를 행하는 이유도 수술해야지만 진짜 사랑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실은 끝없는 고통이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약함이 또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싸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해결되어지지 않는 분노, 또 세워지지 않은 공의가 더 큰 살육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공의의 말씀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저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자가 얼마나 깊이 기억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이가 아니라 의를 쫓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를 이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요나단에게 있던 정말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었다는 모습과 또 특별히 말로 조종하고 통제하며 이 하나님 흉내 내려고 하는 악한 모습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명령이 되어지며 또 주님의 모습처럼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 정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윗이 하나님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인정에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거듭거듭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의의 말씀 없는 인정이 결코 사랑이 아님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 사랑 없는 공의가 공의라는 이유로 사랑을 배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또 악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는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